또 평선 양상독 부모님의 설법 말씀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인과 보험의 이치를 좀 시리즈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과 묘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교리의 그 바탕에는 바로 인과 이치라고 하는 그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의심, 그동안에 의심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윤회나 삼세인과나 인과가 단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삼세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법회 시간에는 짧은 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충분한 의견이나 질문을 다 받을 수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의심나는 부분, 또 좀 나는 의견이 다르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그걸 좀 적어서 저 뒤에 그 이제 질문 넣는 함에다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일요일 날 바쁘니까 얘기할 시간이 또 없어요 하다 보면 그러면 전화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연마를 해서 다음 법회 때 또 이렇게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가장 크게 의심을 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다면은, 하나는 그 어떤 영혼의 문제고,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이게 보이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죽음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사후문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참 누구나 의심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문제, 그러면 이제 우리 무슨 영혼이 있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 욜로족이다, 그런 얘기가, 신문 보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욜로족,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는 인생을 단 한 번만 산다는 거죠. 그러니 단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그런 이제 스타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영혼의 문제를 이제 세계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영과 기와 질로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영혼의 세계를 빼버리면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인과다, 삼세인과다, 윤회다, 환생이다, 이런 말씀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후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다 보면 사후 세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자연스럽게 윤회, 환생, 이런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윤회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왜 어머니들 흔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저놈 같은 저 아들을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게 이제 아시죠? 그리고 우리도 무의식 중에 내가 전생에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는요, 그런 어떤 동양 문화권, 불교 문화권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 윤회론이 이렇게 폭넓게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어떤 당연한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더 퍼져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서양에서도 어떤 소로나 에머슨이 주장한 그런 초절주의,
또 미국의 신지학회, 뭐 인지학, 사이언톨로지, 초월 심리학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 윤회론에 바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저서들도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기적 수업, 윤회의 비밀 이런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어떤 윤회 그러면 이제 환생한다는 거죠. 의미죠. 환생. 다시 태어난다. 환생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고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의 그 심리학 박사 그분이 그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유튜브로 이제 보니까 그분이 이게 명반 현상을 연구를 했어요. 명반 현상. 명반 현상이라는 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냐면 이게 전생의 죽음과 관련된 어떤 상처나 흉터 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막 태어났는데 그런 흔적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생하고 연관된 걸 어떻게 아느냐? 이분이 그 저명한 심리학 박사인데 그런 걸 우연한 기회에 이제 발견한 거예요.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하얗고 동그란 흔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제 그 박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이게 전생 퇴행을 하고 보니까 이분이 전생에 이제 권총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그 권총 자국이 그대로 하얗게 남아 있더라. 그런 뿐만 아니라 칼에 베인 자국도 있고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연구하기 시작해서 수천 건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 발표를 해서 참 굉장히 어떤 놀랄만한 그런 성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박사님이 주목을 받은 게 그분이 학계에서 굉장히 신임을 받는 분이고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 분야, 연구하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게 증거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굉장히 신빙성 있게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에 그 전쟁터에 칼을 맞았다. 그것이 모두 다 그 흔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근데 아주 드물게 그런 전생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환생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그 심리 치료사나 심리학 연구학자들 사이에서는 윤회나 어떤 전생에 대한 이런 사실들이 굉장히 공공연한 이제 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 전생요법, 최면요법, 최면을 통해서 전생으로 들어가서 그 지금의 어떤 고통과 상처가 과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내서 그것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뛰어난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요, 지금은 그냥 차고 넘치는 거죠. 이런 자료들이. 워낙 어떤 뭐 기독교 이제 국가고 이렇게 그런 문화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걸 드러내놓고 막 사실 공론화를 안 할 뿐이지 이미 그 안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어떤 사실로 되어 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3세 인과의 이치, 3세 인과가 있다. 이걸 이제 다 아시는 확실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반신반의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계실 텐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인과 이치를 놓고 볼 때 이것이 이 단생에 끝나는 게 아니고 3세를 통해서 이게 뿌리고 거두는 그런 이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인과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닷물이 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저기 저 아프리카 남단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 있는 그 앞에 바닷물도 맛이 어떨까요? 짤까요? 예, 저기 알래스카 어떨까요? 저 인도네시아는
다 짜죠. 드셔보셨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되게 다 짜다고 인정을 하면 곳곳에 가서 다 먹어봐야 할 텐데 그걸 다 마셔볼 필요가 없다고 말이지. 다 안 마셔봐도 예, 우리가 한 번만 이렇게 찍어 먹어봐도 다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인과의치도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이치를 생각해 보면 아 이것도 여실하게 정말 허리도 틀림없이 이렇게 인과의치가 그렇게 되겠구나. 대종사님께서 072를 보라 그러셨습니다. 인과품에 그런 말 본문 나오죠. 저 사람이 072라는 사람이 살았나 봐요. 그 당시에 거의 홈리스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다 찌그러진 그 자기 집에만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2층 양옥집이 즐비하되 다른 집에는 들어가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 찌그러진 자기 집에만 들어가는 걸 니들 보지 않았느냐. 그것이 보면 3세를 통해서 네가 지은 대로 자기가 지은 그대로 받는 그런 증거다. 그런 데 재미있는 예화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윤회다 그러면 이제 윤회를 바퀴 윤자에다가 돌회자 바퀴가 돌아간다. 말하자면 술의 바퀴가 돌고 돌듯이 이 중생들이 지은 바 업력에 따라서 생사후 술의 바퀴를 돌고 돈다. 그런 의미죠. 윤회다. 그래서 윤회를 다시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몸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참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 한 번 열반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데 누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다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이 이 사후 세계. 우리 부모님 어디로 가셨나?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생을 다 기억하면 좋을 텐데 기억하면 뭐 누가 믿으라 말아 할 것도 없이 그런데 왜 아무도 기억을 못하냐? 만약에 거듭 이렇게 태어난다면은 다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생을 기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전생이 기억이 나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무의식 속에는 이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의식 속에. 그래서 어떤 최면 요법을 통해서 전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가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면을 통해서 치료를 하다 보면 그 동안에 이제 의문이 이렇게 많이 밝혀지더라 그 말이죠. 또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다 보면 그것이요. 뭐 잠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몇 세기씩 과거, 몇백 년 과거로 이렇게 막 돌아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과의 고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어떤 자신의 질병이나 실패나 어떤 고통이나 현재 받고 있는 그 연관성이 있더라 그 말이죠. 필리식 곡절이 있다고 말씀 많이 하시죠. 곡절. 뭔가 곡절이 있어. 아무 까닭 없이 이렇게 되지 않고 돌아보니까 지금은 내가 기억을 못하니 전생을 통해서 이해함으로써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런 요법을 전생 요법을 통해서 지금 고통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전생 윤회를 통해서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우리가 보다 높은 어떤 영적인 차원으로 또 어떤 역학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주더라는 거죠. 우리가 왜 윤회를 하게 되는가 그 궁금하잖아요. 왜 윤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 진리, 이 자연이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했는가? 과연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인가, 이 윤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의문들 있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물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 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우리가 한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됐을까? 뭐 이런, 왜 요즘 뭐 금수저,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데 왜 나는 아무 수저도 안 물고 태어났나? 우리가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이런 이 질문들을 우리는 엄불교 효도님들께서는 어디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냐면은 이제 바로 이론상 진리를 말씀하셨거든요. 이론상 진리, 이론상 서원문.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이 다 거기 들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회보를 보시면은 바로 이론상 진리가 바로 내 모습, 나의 존재, 금방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론상 진리, 이론상 서원문에. 그래서 이러한 대소임의 분별이 없는 자리요 이렇게 쭉 설명하시고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그것은 바로 어떤 허령불미한 각자의 그 마음 바탕이죠. 의식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우리가 영을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대령의 세계가 있고 이 우주가 하나의 큰 영이라고 영의 그런 세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각자 그 영에서 비친 계령, 나눠진 계령의 세계다. 그래서 이 대소유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묘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환급의 은연 자지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묘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저 개인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하면 진공묘유한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그 우주 만유를 통해서 이 씨를 뿌린다는 거죠. 씨를 뿌려서 만나는 인연을 통해서 씨를 뿌려가지고 무시광겁의 은연자재한 모습으로 씨를 뿌리고 거두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렇게 무시광겁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시. 언제 시작됨이 없는 그런 광대한 그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짧은 뭐 80년, 90년의 삶이 아니고 알고 보면 무시광겁한 삶이 그런 수명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대가 어디냐면 이 우주 만유를 통해서 우리 이 집에서 타는 두 사람만의 그런 무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주 만유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론상 서원문에도 쭉 설명하셨죠. 이론상 진리나 이론상 서원문을 쭉 살펴보면 결국 이 모든 우주의 존재의 근원, 우주 만유의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존재론, 이 우주 창조론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문에서는 그랬죠.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사생은 모든 생명, 모든 이 동물의 세계죠. 모든
동물들이 그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몸과 마음을 작용하는 것에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원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윤회를 말씀했는데 이게 우리의 삶이 이게 한 어떤 드라마로 보면 단막극이 아니고 대하 드라마죠. 이 삶을 살고 할 때 누가 결국 내가 나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내가 심신작용하는 바를 따라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움직여가고. 그래서 이런 쌍진리의 출발점은 결국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출발점이 바로 나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나라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생겼냐. 이 나라는 주인공은 바로 영혼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가 아무개야 부르면 어때요? 알아듣죠. 알아듣고 대답하고 돌아보고 하는 그것이 있죠. 대답을 누가 했느냐. 누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생각하고 그 환히 밝아 있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귀신같이 아는 이제 신령스러운 영혼이죠. 신령스럽게 아는 그 영식, 영혼, 신령스러운 마음 바탕이다 그러셨죠. 영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 바탕이 그게 바로 영혼이다.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큰 달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조그마한 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비유를 해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이제 다 어떤 자기 그릇이 있다고 그러죠. 마음 그릇이 궁량이 있다. 밥그릇만한 사람도 있고 간장 종기만한 사람도 있고 어때요? 더 대야만한 사람도 있고 큰 다라이만한 사람도 있죠. 이게 우리의 마음 그릇에 이 성품의 달이 다 비친 거죠. 그릇마다 물을 떠놓으면 다 달이 비치듯이 달이 성품의 달이 비친다. 그릇 속에 비친 달을 우리는 이제 진짜 달로 생각하고 나만이 갖고 있는 달로 생각한다면 어때요? 그건 이제 우리가 상대 세계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우주 삼라 만상이 한 근원, 한 체성이다. 그러죠? 한 몸이다. 이런 절대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본래 생사가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생사가 없는. 그런데 우리가 밥그릇이 깨지거나 엎어져 버리면 어때요? 물이 쏟아져 버리면 그릇 속에 달이 사라져 버리죠. 달이 사라져 버려. 그러면 달이 사라졌다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달의 실체를 본 사람은 어떻겠어요? 달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동요할 일이 없어. 달이 어디로 간 바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또 새 그릇을 가져다가 물을 채워 놓으면 달이 다시 나타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큰 자리를 모르면 부화되동하기 마련이고 그 말씀이죠. 달에 비유를 했지만 우리가 형상 없는 진공자리를 우리가 달에 비유를 한 겁니다. 형상 없는. 그래서 진공묘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이제 참 모습이다. 그래서 영혼의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라는 게 정말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어떤 물건인가?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어때요? 깊이 들여다보고 또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한 물건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한 이름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많이 들어보셨죠? 참으로 묘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참으로 묘하다.
근데 그것이 보고 듣고 말하고 환히 알고 음식도 먹으면서 이게 맛이 있는 줄도 알고 맛이 없는 줄도 알고 싱겁고 아이고 이거 짜고 이 세상의 모든 조화를 다 연출을 해내는 겁니다. 모든 드라마를. 그래서 이것을 내 진공묘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진공묘유가 내 나의 어떤 리얼한 모습이다. 이게 네 모습이다. 이게 이제 진공묘유라고밖에 이제 말씀을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고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진공묘유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묘한 존재죠. 늘 변해가면서도 그 체성이 공해 있더라. 그러면서 늘 변해가면서 동시에 변함이 없는 존재. 영속성의 존재예요. 왜냐하면 진공의 바탕이 있어서. 우리 인생은 그래서 말하자면 이 영혼이 존재다 그랬는데 마음은 존재다 그랬는데 이것이 보니까 이 영속적이고 궁극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없더라 그 말이죠. 구분된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모두가 하나의 시간. 구분된 공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알고 보면 모든 공간이 하나의 공간이고 어느 개개인의 나누어진 그런 어떤 힘이라는 것도 없더라. 온갖 모습으로 나타난 그것이 바로 하나의 힘이다. 하나의 기다. 우리가 영겁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씨 뿌린 것을 스스로 거두어 드릴 뿐이다. 그 말이죠. 살아있는 것이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또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주의 어떤 우주와 한 몸인 그런 몸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쌍의 진리를 통해서 진공묘유에 조하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급에 은연차지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3세를 통해서 좀 좁혀놓고 보면 이 3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내가 뿌리고 거두는 것이 이게 바로 인과 의치인데 보통 사람들은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세계를 대각하신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영겁 다생을 관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3세의 인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들이 깨치신 분들일수록 더 죄를 안 짓고 복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농사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지금 3세 인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금방 수확할 수도 있고 수확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있죠. 열무나 배추를 뿌리면 얼마 만에 수확하죠? 한두 달이면 수확하죠. 근데 저 인삼을 같은 거 심으면 어떨까요? 한 5년, 6년을 걸립니다. 5년, 6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많은 다양한 종자를 뿌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한 번도 이런 씨앗을 안 뿌렸는데 나는 이런 씨를 뿌린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어떤 결과, 과보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알고도 뿌리고 씨앗을 모르고도 뿌리고 무심코 뿌리고 또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습관적으로 뿌립니다. 어떻게 뿌리느냐? 말로, 말 한마디로 또 몸으로,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씨를 뿌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회복의 농사는 선악의 농사는 한 번 심은 것 다 수확하고 나서
또 다른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같이 동시다발로 뿌려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가 있어요. 무슨 동창회장일 수도 있고 뭐 강연장일 수도 있고 토론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뱉은 말이 여러 사람에게 다 각기 다른 씨앗으로 뿌려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 큰 복의시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씨앗으로 뿌려지는 거죠. 여러 종자를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뿌려놨는데 어떤 싹은 빨리 터가지고 열매를 맺는 종자도 있고 오랜 시일을 지난 후에야 결실을 맺기도 하더라. 몇십 년, 몇 백년, 백생 뒤에 수확을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내죠. 그리고는 이제 내가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당한 사람은 그걸 잊지를 못하죠. 거기에 어떤 한이 맺히고 원수가 맺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은 사람은 그 아픔을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흔히 내가 잘해준 거는 잘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잘하는데 뭔가 보시를 하고 잘해준 거는 잘 기억을 하는데 내가 남한테 잘못해준 거 그런 건 잘 기억을 못해요. 이것이 이 참 소소영령한 그런 인과의 관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모두 과거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의 불행이나 질병이 반드시 어떤 전생의 어떤 죄업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인과관계가 아주 가까운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먼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더구나 그런 원인의 종류도 다양하고 어떤 육체적인 것도 있고 감정적인, 정신적인, 윤리적인 것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윤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이제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나 고통 이런 것들 또 자식과 남편, 아내와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조감이 되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그런 개념 또한 좀 더 커지고 넓어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 어떤 존재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윤회라는 이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그걸 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이해를 하는데 어떤 한계 지어진 그런 상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더라. 우리 스스로가 지금껏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더 큰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확장된 어떤 자기 정체성 그래서 내가 지금 와지는 그런 어떤 고통을 좀 더 내가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서 전개되고 있는 이 삶의 어떤 강박적인 여기에 집착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좀 넓게 큰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삶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기회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런 어떤 안도 숨을 쉬게 된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어떤 속박을 받을 수도 있죠. 윤회 전생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죄업의 결과다. 전생의 업보라는 족쇄를 우리 스스로에게 채울 수도 있고 전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자책하고 참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나는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수많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영성을 회복하고 업력을 정화시켜 나가고 사랑과 자비의 꽃을 피워 나가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의 어떤 그런 진리의 배려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러죠. 진리와 하나 된 이루어는 최성에 합일하도록 이렇게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도록 그런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게 환생을 하는데 왜 그 전생에 대한 기억이 없느냐? 그것도 알고 보면 진리의 큰 배려다. 지금 이 생에, 지금 여기에서 오롯하게 살라는 그 어떤 진리의 배려다. 지금 여기에서 100% 삶을 살라. 새 삶을 살라는 거죠. 과거에 짓눌린 그런 삶이 아니고 새 삶을 살라. 인과의 이치를 우리가 환히 알되 인과에 구속되어 살지는 말아라. 아까 욜로족 그랬는데 그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 네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 우리가 삶을 태어나서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싹 지워버리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살아.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고통 주지 않고 이왕이면 세상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대해탈, 대자유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우리 삶은. 그래서 과거 환생이 윤회다, 환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어떤 죄업의 결과로 이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환생을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열반에 이르도록 이로는 최성에 합일하도록 지극한 복락의 그 세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뿌려놓은 씨앗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너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은혜롭고 충만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순간을 참 영원한 삶으로 네가 스스로 가꾸어 가라.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인과를, 환생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어떤 과거에 얽매여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이치가 있는 줄 알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폭넓고 자유롭고 너른 안목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충분히 어떤 이 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더 참 진리의 길로 더 큰 길로 이게 대령이라는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루어는 최성이라는 얘기도 하죠. 최성의 합이라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려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또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과 또 환생, 윤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의심나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적어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동료들과도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인과의 이치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확실히 깨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진진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또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매주 둘째 주 일요일 점심 식사 후에 문답 감정 시간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예술에 오셔서 교무님과 또 동료들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